걱정과 두려움, 사실 우리가 풀어야 할 삶의 과제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도 생기겠지요.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엎어지면 포닿을 만한 지척의 축복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실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토지 소산이 부실하고 키우는 가축이 번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낯선 땅에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야말로 걱정이 참 수도 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걱정과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맹세한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와 헤세드를 베풀겠다.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어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순종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죠.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순종이 복이라 믿습니다. 13절부터 말씀하시지요.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 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젊어서 수고한 대가로 물질적인 여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진정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삶의 자취 속에 하나님이 빠진 정도만큼 평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빠진 공간만큼 바로 그 공간을 염려와 걱정이 채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탯줄은 아이를 속박하기 위한 밧줄이 아니라 생명의 줄이지요. 그런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늘 언제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7절에 말씀하죠.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만 보면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에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이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그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기억함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요. 동정을 베풀어야 할 것과 전멸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동정을 베풀어서 안 되는 것에 여지를 주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여지를 주어서 그것이 오히려 올가미가 돼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도 말씀하죠.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올가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영향에 사로잡히고 그 영향이 서서히 물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자체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지를 두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일도 뭔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아니면 뭔가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취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런 여지를 줌으로써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종살이 하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죄를 죽여야 합니다. 전멸시켜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하고 모두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안목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거기에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다만 순종이라는 생명의 탯줄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여전히 죄와 악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절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순종과 기억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합니다. 순종과 기억으로 날마다 또한 오늘도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